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결국은 9장 5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마지막은 화목이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로마서 5장 10절에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살아나심은 결국 화목, 구원을 위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역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와만사성,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다 우리가 이해하죠. 집안이 화목하고 서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화목은 어때요? 좋을 때 좋죠. 좀 불편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러는데도 화목해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화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의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화목할 사람과는 화목하고 화목하지 못할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은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이 화목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화목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까지도 악용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말씀도 안다고 합니다. 또 어쩌면 믿는다고도 해요.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화목을 위함인가 아니면 화목을 깨뜨리기 위함인가 알 수 있어요. 화목을 깨뜨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오늘 2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시험하는 것의 결국은 뭐예요? 그 시험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위함, 실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범죄함, 그 실족하게 함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범하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접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화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스스로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도덕을 가르치신 것에 대해 스스로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 즉 화목하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 겁니다. 그런데 9장 그 말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을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즉,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저들은 드러내요.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온전함, 어떤 그 장애를 갖지 않음으로 저들은 지금 이해한 거예요. 화목은 우리 육체가 뭐 사지 멀쩡한 것,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죠. 즉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화목을 위해서 한 손, 한 발, 한 눈을 찢고 빼내버리고서라도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들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은연중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낫습니까? 내 육체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나아요. 내 손 하나가 없어도 형제와 화목하고 그 화목함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고 또 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화목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본 모습을 이렇게 직시하도록 가르치십니다. 5절,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 즉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라는 그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근거는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마침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러한 처사는 결국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며 율법의 완성으로서 자신들 앞에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완악함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또 사랑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악함, 완고함입니다. 앞서 37절에 9장 37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과 대조되는 인물들이에요. 완악함을 가진 인물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굳어진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율법을 준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6절. 자, 5절 말씀과 6절 이하의 말씀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로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즉 선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신 그런 모든 것은 법이에요. 법. 어떤 법입니까? 사랑의 법.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사랑의 법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셔요. 그러나 이런 시험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주신 사랑의 법은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법만 있습니까? 율법의 법만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완악함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법으로 위에서 주어진 그 법은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왜? 창조의 원리는 불변의 원리거든요.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혼증서를 써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저들은 모세의 그 율법, 즉 자기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들게 하려 한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불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셔요. 가늠한 것에 대해서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간음을 행한 것으로 지금 그 간주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함에도 이혼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그 화목을 해치는 그 간음을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처럼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서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뤄가야 한다. 모든 관계 속에서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본심으로 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나타내 보여야 되죠. 세 번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고 죄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고 죄이다. 한 가지 더 보면요. 화목은 율법의 완성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사랑의 실질적인 표현이 화목이에요. 근데 화목하지 않아요. 화목하기를 거부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삶의 태도 속에서 화목으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겸손히 낮춤으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